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전에 바로 그 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은쟁반에 목을 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했다기보다는 헤롯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헤롯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해도 예수님 입에서는 한마디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갑니다. 재판장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을 하고 때리고 간섭할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버릴 때는 침묵합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본문에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고 조용히 홀로 계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6장 31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슨 시간이 없었습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했고 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급할수록 기도해야 하고 바쁠수록 여유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깨닫고 지금 배를 타고 좀 조용한 곳에 가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조그마한 휴식도 철저하게 빼앗긴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움직이신다는 정보가 샜습니다. 예수님이 쉬신다는 정보가 해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모두 다 예수님이 쉬는 장소에 가서 진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그 불쌍한 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도 피곤한 중에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는 다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 천국의 말씀,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배고픈 문제입니다. 이 배고픈 사실은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대한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와 배고픈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직장 안 가도 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아우성하지 않아도 되고, 속일 것도 없고, 교회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돌봐야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도 좋지만 이제 배고픈 현실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현실에 대처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요,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황당합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기막힌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입니까?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갑자기 5,000명이 먹을 빵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음식점, 쇼핑몰에 가더라도요, 갑자기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440명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불가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황당하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했느냐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사실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교회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먹는 문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산을 못 하시는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경험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없죠. 이들은 다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시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뭐 기도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쉴 시간도 없으시고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